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원전 1162년 이스라엘 땅,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두라 사이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압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산속 굴과 요새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기마다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타를 탄 유목민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낙타 기병대라고 말합니다. 낙타는 말보다 빠르게 사막을 횡단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 없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양도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굶주렸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회개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움 많은 평범한 농부가 어떻게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불가능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나눌 4가지 역사적 진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역사와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믿음으로 불가능을 이긴 사람들 시리즈 2번째 이야기, 기드온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장면입니다. 밀타작은 보통 타작마당에서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넓은 터에서 바람을 이용해 타작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움푹 파인 돌 웅덩이였습니다. 포도를 지식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좁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타작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이것은 놀라운 호칭입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될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기드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 기드온은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상들이 말한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기드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데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 힘으로. 히브리어 원문은 이 내 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는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보내심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세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첫째, 나의 집안이 약하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었습니다. 둘째,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집안에서도 막내였습니다. 셋째, 내가 어떻게 구원하리이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했던 핑계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도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다. 모세도 기드온도 자격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이 한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예물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기드온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떡을 대자 불이 나와 살랐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는 종종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타파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을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외적과 싸우기 전에 내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니라.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밤에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혔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기를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복수할 것이다. 사람이 바알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이날 기드온은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우상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너뜨려야 할 바알이 있습니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인정의 우상.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바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적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시대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북쪽 갈릴리와 남쪽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너비가 최대 19km에 달하는 넓은 평야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역사상 수많은 전투가 벌어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로 예언된 곳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옷 입듯이 입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기드온을 완전히 덮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의 소집령이었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모였습니다. 그의 가문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랐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영접하더라.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내 군대를 모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전체가 모였습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북부 지파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총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다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르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양털에서 물 한 그릇을 짤 수 있을 만큼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드온은 반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털은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사사기 6장 40절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이것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드온을 비판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많은 증거를 구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니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진영은 하롯셈 곁에 있었습니다. 하롯은 히브리어로 떨림 또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과 백성들이 떨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하롯셈을 현재의 아인 갈루드로 추정합니다. 길보아산 기슭에 있는 풍부한 셈입니다. 미디안 진영은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사사기 8장 10절에 따르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할까봐,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이미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관원들은 오히려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며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담할까 하노라 할 것이며,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까지 낙담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선포했습니다.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전체의 68.75%였습니다. 남은 자는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 아직도 많다. 이제 선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그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선발한 것입니다.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았습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주위를 살폈습니다. 적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물에 집중했습니다. 경계를 늦췄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개처럼 핥는다는 표현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하라.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 300명, 13만 5천 명 대 300명, 450대 1의 비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소수로 승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패하십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소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재력도 권력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횃불과 나팔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그 진영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을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적진에 정탐하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부하 브라가 미디안 진영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음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수가 없는지라. 미디안 진영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메뚜기같이 많았습니다. 낙타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본 기드온은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한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뒤집음에 그 장막이 엎드러지더라.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군사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꿈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자의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 동료는 즉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 적군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전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의 작전은 독특했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각 대가 100명씩이었습니다. 각 사람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빈 항아리. 셋째, 항아리 안에 횃불.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그 진영 근처에 이른즉 마침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이경 초, 밤을 3번으로 나눈 두 번째 시간대의 시작입니다. 대략 밤 10시에서 11시경이었습니다. 파수꾼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대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깼습니다. 횃불이 드러났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며 부르짖고 도망하였는데 세대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진영을 사방에서 에워쌌습니다.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는 함성이 울렸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나팔 소리, 횃불, 함성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그들은 큰 군대에 포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베드시다의 스레라와 다밧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날로 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진 군대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상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 시대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서로 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피차 서로 멸하였더라. 하나님은 적들로 서로 싸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300명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든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의 칼이나 활로 이긴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이다. 승리의 뒤집기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모여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막아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였더니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더라. 다른 지파들도 합류했습니다.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추격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그들의 군대에 양만 5천 명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 동방 사람들의 온 군대 중에 남은 자는 이들뿐이라. 이미 죽은 자가 12만 명이었는데 다 칼든 자들이었더라. 13만 5천 명 중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만 5천 명만 남았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불가능한 싸움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세상의 압력, 사탄의 공격.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기드온이 승리 후에도 겸손을 유지한 것입니다. 큰 승리 후에 기드온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손자가 왕조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권력, 명예, 부가 따라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것은 올바른 대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8장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요구할 일이 있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적군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겨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구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금 귀고리를 모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의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여호와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선한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선한 것도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념비도 성물도 심지어 은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기드온 시대 40년 동안 땅이 평안했습니다. 미디안은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성공적인 사사였습니다. 신약 성경도 기드온을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드온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입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이 용감한 전사가 된 사람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나아갔습니다.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역사적 진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횃불과 나팔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의 무기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넷째, 기드온은 승리 후에도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만이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4가지 진실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두렵고 연약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13만 5천 대 300과 같은 상황입니다. 수적으로, 능력으로, 자원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웁니다. 찬양으로 싸웁니다. 말씀으로 싸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와 찬양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말씀과 성령이 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배의 시작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승리를 우리의 공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까? 13만 5천 대 300과 같은 상황입니까? 기드온처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건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감동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믿음으로 불가능을 이긴 사람들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총리,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이나 질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치르고 계십니까?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드온처럼 연약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불가능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